신약 시대 같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외식하는 자들아, 마음이 한결같지 아니하는 자들아, 또는 형식만 찾고 본질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늘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질책해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는 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지도자의 자리라는 게 어렵다는 거 우리가 모두 동의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나 변호되거나 변증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들이 뭘 잘하냐면 여러분들 앞에서 뭔가 말하는 거 잘하고요. 앞에서 어떤 형식을 따르는 걸 잘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때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질책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겉모습만 쫓는 사람들아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단장하고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는 잘 드리는데 매일같이 운전할 때마다 욕하면서 빵빵대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는 잘 드리는데 매일같이 돈을 횡령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는 잘 드리는데 사람들을 맨날 비난하고 맨날 가십거리로 그렇게 정죄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거냐면요, 너희가 정직하게 행동은 하나 마음이 온전치가 못하구나,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아마샤가 바로 그런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굉장히 섭정 잘해요. 통치 잘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그 법을 준수하면서 잘 살고 있다고요. 근데 그 마음은 어땠다고 말합니까? 전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죠. 이 아마샤라는 왕이 정치를 잘했던 이유는요, 자기 밥그릇을 잘 챙겨야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법을 준수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면서 백성들의 니즈를 잘 채워줘야 자기의 집권이 오래 가잖아요. 지금 몇 년을 집권했대요, 여러분들? 29년이에요. 거의 30년이에요. 이런 왕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니즈를 잘 알았고 파악을 잘 했고 그렇게 정직하게 했지만 마음이 온전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성경을 해석하면서 해설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목사가 보통 그런 일을 하는 전문가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연구하는 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도 그냥 막 성경만 보지 않아요. 다른 것들도 많이 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해석하는 해설서가 필요한데 그 해설서의 이름을 미시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미시나에 써 있는 해설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율법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시 말해서 안식 후 첫날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그 새 생명 주신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 어떻게 해설하고 있나를 미시나를 통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한자를 보았을 때 이 한자가 옥편을 통해서 어떤 뜻인가를 찾아보는 것처럼, 그래갖고 미시나를 찾아봤더니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뜻은 이것입니다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되게 생뚱맞아요.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은 이러한 뜻이다라고 써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거울을 보지 말라라는 뜻이다. 굉장히 생뚱맞죠. 안식일에 뭐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하죠? 노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노동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한 노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너 자기 사랑하는 일만 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보다 적극적으로 자비를 베풀고 섬기라는 뜻입니다. 노동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치장하고 뭐 너를 위해서만 막 단장하고 너를 위해서만 돈 벌고 너를 위해서만 열심히 살지 말라. 이웃을 위해 섬기라는 거예요. 그 하루를. 그런데 거울을 보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다들 거울 보시고 온 거죠? 여러분들 행색을 보니까 거울 보신 것 같아요. 좀 보세요. 좀 거울 안 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다들 차림이 괜찮으시잖아요. 근데 거울 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저도 오늘 어제 머리 이발을 하고 좀 손질을 했거든요. 거울 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머리를 자꾸 만지게 되는 거예요. 거울 보다 보면 자꾸 옷을 이것도 좀 만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뭐가 된다? 노동이 된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다 보면 노동이 되니까 미시나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는 것은 거울을 보지 말라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의 이 무지함을 벗겨주고자 자꾸 안식일에 사역하신 것 같아요. 안식일에 기적을 베푸시고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시고 안식일에 밥도 드시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자꾸 안식일 대립이 있었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멀어졌거든요. 지금 안식일 규정과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였냐면요. 이 유대인들이 놓치고 비본질적인 걸 붙잡았는데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자꾸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행동만 바꾸려고 해요. 옛 한국 교회가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집사가 돼갖고 중직자가 돼갖고 술 담배를 왜 못 끊어?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전 한국 교회가. 지금도 그런 교회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본질을 알아야죠. 여러분 중국에서는 중직자들 술 마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집사 하시면 술 다 드실 수 있고 담배도 필 수 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요 선교사들이 들어갔을 때 이거 하지 말자고 했어요. 뭐냐면 마약이었어요. 아편. 중국에선 그때 당시 아편이 너무 유행해갖고 아편 때문에 직장 생활도 못하고 아편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아편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이거부터 잡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조선에 왔더니 조선에는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붕괴되고 사람이 죽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뭐였어요? 그게 아편이 아니라 술이었던 거예요. 너무 노는 거 좋아하니까 이 민족들이.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거부터 금지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 행동을 바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해요. 교회 오면 기독교인이 되면 또는 예배 열심히 오래오래 잘 드리다 보면 사람이 바뀌겠지. 그 사람이 언젠가 하나님 만나 주시겠지.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남편 좀 바꿔주세요. 남편은 또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아내가 더 이상 좀 잔소리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또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이 제발 하나님 만나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따라서 그 마음이 바뀌게 좀 해주세요. 그 말에 입이 너무 거칠어요. 그 말이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자꾸 그거 뭐 바꿔달라고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 종교성 아니겠습니까? 타 종교는요 사람이 바뀌어요. 어떻게 해서요? 마음을 수양함으로써 마음을 계속 씻겨나가고 닦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이 변화되고 사람이 착해지고 수양해갖고 행동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게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학적인 이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질 않아요.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에요. 너희가 열심히 종교적 수양을 닦아서 행동을 바꿔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너희가 예수의 마음을 먼저 품으라요. 그 마음을 품게 되면은 말이 변하고요. 그 마음을 품게 되면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달라져요. 그런데 내 행동이 안 바뀔까요? 바뀔 수밖에 없죠. 아마샤는 여러분들, 아마샤라는 이 왕은요 자꾸 행동만 바꿔갔던 사람이에요. 그 마음은 전혀 바꾸질 않아요. 사람이 바뀌지 않는 거죠. 혹시 지금 한국교회가 혹시 우리 열방의 교회가 그런 모습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잘 왔어요. 지금 이제 30분 후면 예배가 끝나겠죠. 그때까지는 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처럼 잘 보여지는데 포장되어지는데 밖에 나가서부터는 전혀 하나님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아마샤와 같이 그래 너희가 정직하게 행동한 것 같긴 한데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와 가깝지만 마음은 내게 멀도다.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은 했지만 전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마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한번 보시죠. 5절입니다. 시작.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자, 이제부터는 조금 어지러우니까 여러분들 성경 잘 보고 계세요. 군 병력이 몇 명이었대요? 약 30만 명이었대요. 그 앞장을 보게 되시면 24장이나 보면 그 아빠가 요아스인데 요아스 시절에는 5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병력이 어떻게 됐어요? 약 2배 가까이 줄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자, 6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다. 여기서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이 있고 북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병력이 너무 적어갖고 원수 국가인 북한에게 야 내가 돈 얼마 줄 테니까 10만 명만 좀 용병 좀 달라
라고 하고 그게 오케이 된 거예요. 그 거래가 성사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몇만 명 된 거예요? 이제 한 40만 명 됐네요. 이제는 싸워볼 만하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자, 7절과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가 왕과 함께 가지 말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자, 이 이야기는 한 선지자가 온 거예요. 선지자가 와서 지금 그 왕이 하는 일을 보고 왕이여 이건 아닙니다. 어찌하여 당신께서 저 적군의 용병을 쓰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도와줄 거니까 그 믿음으로 한번 싸워 봅시다. 그랬더니 이제 아마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9절 얘기인데요. 이미 엄청 큰 돌 지불했는데 어쩜? 할 수 없음. 처음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랬더니 이제 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보다 더 많은 것도 줄 수 있습니다라고 다시 설득합니다. 자, 그랬더니 아마샤가 어떻게 하냐면요. 용병을 보내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로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으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들 어차피 생각해 보면 아니 받을 돈은 받았잖아요. 받을 돈 받고 죽지 않고 돌아갔으면은 땡큐 아니에요? 한 거 없는데 그냥 돈만 받고 간 거면 땡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여기에는 고대 사회의 전쟁에 대한 문화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전쟁에 목숨 걸고 가려면은 뭔가 얻는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냥 돈 몇 푼 받았다고 돈 한 뭐 1억 받았다고 지금 뭐 저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터에 가실 거예요? 한 달만 좀 싸우라고 하면 절대 안 가죠. 목숨값이 뭐 1억이라고 하면 그 가겠냐고요. 안 가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 예를 들어서 한 돈 1,000만 원 받은 거예요. 전쟁 지참금으로 돈 1,000만 원씩 받고 가는 건데 대신에 보상이 있어요. 어떤 보상이냐면 내가 만약에 A라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그 A라는 사람의 목에 금목걸이가 있어요. 그럼 그거 누구 거예요? 죽인 사람 거예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B라는 사람에게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네요. 그 사람 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이아몬드 반지 누구 거예요? 다른 사람 거예요. 그것을 전리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용병들은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죽이면은 1,000만 원이 아니라 10억, 100억까지도 좋은 걸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쳤으니 심히 분노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남유다 사람들 3,000명을 또 죽이고 그렇게 가잖아요. 열받았다고 이제 막.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전쟁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아마샤의 승리로 끝납니다. 와, 해피엔딩이다 하고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자, 아까 제가 전리품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런데 전리품 중에 뭐 화살도 있고 좋은 칼도 있고 보석도 있고 갑옷도 있고 신발도 있고 양식도 있고 뭐 많은 전리품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모든 전리품 중에 최고의 전리품,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명예로운 전리품이 뭐였냐면요. 그 나라가 믿고 있는 신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왕만이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고대 전쟁사는 누구와의 싸움이다? 신들의 전쟁이다라고 보고 있었어요. 그 신이 우리 신보다 약했어. 그러니까 그 신 내가 가져갈 거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샤가 그 에돔의 신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콜렉션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나라의 신을 이겼어. 딱 두고 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냥 100번 양보해서 오케이. 그 나라 문화였고 그때 당시 문화였다면 전리품을 취하는 게 문화니까 존중하자. 그래 가져올 수 있지 뭐. 그게 뭐 나무인데 어차피 돌인데 어차피 무슨 효력이 있겠어. 그 기념하려고 놨겠지.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 앞에 무릎 꿇고 그 우상에게 이제부터 기도하고 막 경배하고 그러는 거예요. 에돔의 신상에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시 옵니다. 그래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니까 왕에게 말하는 거죠. 아니 왕이시여, 당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당신을 구원한 신은 하나님이신데 왜 당신이 무너뜨린 신상에게 경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성적으로? 내가
파괴한 신인데 그 신을 경배하고 있어요. 왜요? 복수할까 봐? 그 신이 다시 부활해가고 강력해져서 내 가족들을 저주할까 봐 그 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억지로 예를 만들었어요. 2000대 1로 손흥민과의 하루 데이트를 여러분들 당첨이 됐어요. 누군가가. 우리 전도사님이 손흥민 좋아하니까 전도사님이 손흥민과의 하루 데이트 2000명 대 1. 야, 이게 됐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와, 내가 손흥민하고 손흥민과 혜택은요. 손흥민과의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요. 손흥민과의 기념 촬영 10번, 그리고 손흥민과의 전화번호 교환.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갖고 막 손흥민하고 했던 막 썰을 막 풀어대며 손흥민과 찍었던 사진을 크게 더 확대해서 액자 어디다 거실 거예요? 방에 걸 거예요? 거실에 걸 거예요? 저 같으면 거실에 걸 것 같아요. 거실에 딱 걸고. 그래서 사람들이 야, 막 이렇게 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좀 더 뻥튀기 하면서 아, 손흥민이 말이야, 흥민이가 막 그래서 되게 친한 척하고, 또 퇴근할 때 손흥민 한번 보고, 또 이제 출근할 때 손흥민 한 번 또 보고. 그러지 않겠냐고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아마샤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샤 그 신상을 볼 때마다 흐뭇한 거예요. 야, 내가 그때 나 대단했어. 내가 그 어려운 결정을 했어. 내가 믿음으로 선택했더니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일하긴 하시대. 야, 내가 그때 적병에게 이 칼을 그었더니 3명이 쓰러지던데. 왜 예전에 뭐 야인 시대 김두한이가 발차기 한번 하면 3명 쓰러졌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와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자꾸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신을 우상화하고 그 신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처음에 그것이 흐뭇했어요. 와, 역시 나야. 역시 나야. 여러분들, 결국 우상 숭배라는 것은 자기를 숭배하는 일입니다. 나 자신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두고 우상 숭배라고 해요. 우리가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죄성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자뻑이에요.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은 뭐 잘난 척 할 때도 있는 거고, 언젠가는 조금 이렇게 낮춰져 갖고 겸손하게 살아가기도 하죠. 어느 사람이 막 그냥 획일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때때로는 뭐 잘난 척 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못난 입장에서 살아가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죄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인 주잖아요. 너 그렇게 교만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이웃사랑 하지 않으면 안 돼. 너 그렇게 외식적으로 살아가면 안 돼. 가식 떨면서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 양심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자꾸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교만했었네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너무 건방졌었네요. 무릎 꿇어야죠. 돌이켜야죠. 다시 마음을 다짐하고 다시 바르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가장 큰 죄는요, 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무시한 모습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17절인데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시작.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자, 이제 이 남유다 예루살렘이 북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얼굴 좀 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은어를 좀 써볼게요. 야, 우리 맞짱 한번 뜨자, 이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내가 더 강력한 에돔을 이겼다, 이거예요. 30만 명 가지고 50만 명 이겼어. 내가 그런 왕이야. 내가 그런 능력자야. 내가 그런 히어로야. 슈퍼파워야. 너도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이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18절이에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말합니다. 쭉쭉쭉 말하면서 19절에서는 너 너무 교만한 것 같아. 너 지금 그건 아닌 것 같아. 에돔 이겼다고 나까지 한다고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다가 너도 죽고 나라도 죽으니까 집에나 있어. 그러니까 경고하는 거죠. 경고하는 거예요. 너 함부로 까불지 마. 그러다 죽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20절 시작.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아마샤가 그 경고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요, 사람의 조언도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요, 망하는 거예요. 결국 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우리가 오늘 읽은 짧은 역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2절에서 그 아마샤라는 사람이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지만 그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다. 그게 무슨 뜻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행하기는 잘한 것 같은데 마음은 어땠다? 하나님께 너무나도 멀리 있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반면교사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수양되어지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결심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악해요. 또 넘어질 거예요. 또 죄 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선배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께서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이런 질문 해볼게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제발. 자, 여러분들 왜 사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세요가 아니라 왜 살아요? 자, 이 질문이 조금 어렵습니까? 그럼 제가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여러분들께서 목숨 걸고 할 만한 일을 찾은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나는 목숨 걸고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나 이거 할 거야 라고 나는 갖고 있다, 그 일을. 한번 손 들어주세요. 나는 그 일이 있다. 나는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거 계속 할 거야. 저는 있어요. 또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자, 이 일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죽는 그 순간까지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일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일은 직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넌 꿈이 뭐니 하면은 저는 변호사예요. 이건 직업이죠. 우리나라는 어느 날부터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너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면 나는 경찰이 될 거예요. 직업이죠, 그거는. 직업과 사람은 달라요. 저는 누군가에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딱 물어봤을 때 우리 아이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했을 때 저는 행복한 사람이 될래요. 저는 이게 정답일 것 같아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돼야죠. 저는 정직한 사람이 될래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 아닐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 죽을 때까지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죽는 그 순간도 행복하시고 부활에서도 영원히 행복하셔야죠. 정직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정직하게 살다가 나중에 노년에 비겁하게 거짓말하면서 속이면서 살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 믿는 것처럼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되길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목숨 걸고 해요. 내가 먹고 사는 일을 하려면 최선을 다해요. 저도 이제 좀 더 금전적으로 좀 필요한 일이 많이 생기고 있어갖고 워킹 타임을 좀 더 늘렸어요. 늘렸다 보니까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로 이제 사역도 준비하고 하루하루 이제 워킹 타임 늘려서 하니까 와,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취미? 이건 사치인 것 같아요. 몇 푼 안 되는 돈 좀 더 벌려고 또는 자아 성취 좀 해보겠다고 그 험한 꼴 다 참으면서 살잖아요, 우리 모두 다. 그런데 유독 신앙생활은 왜 가볍게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비난만 하고 예배드린 거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린 걸 전부로 착각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은혜를 못 느낀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뭐로 빗대냐면요, 십자가라고 표현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라고 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성경은 증언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데 하나도 주저하진 않으셨대요. 그 십자가의 수치, 그 십자가의 고통 하나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냅다 선택하셨대요. 그 죽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우리가 머리로는 알겠어요. 설교 듣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머리로 알겠어요. 근데 마음으로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게 온전하게 잘 안 느껴지죠?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잖아요. 여러분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은 여전한데 우리가 그 십자가랑 멀리 있어요. 그래서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난로가 있어요. 지금 저 뒤에 난로가 있어요. 저는 저 난로의 온기가 하나도 안 느껴지네요. 그러면 저 온기를 느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저 난로를 조금 더 가까이 제가 다가가면 그 난로가 얼마나 따뜻한지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먼저 점검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그 신뢰하면서 멀어질까? 과학주의, 이성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 세속주의, 정치주의 뭐 이런 잡다한 다 초점들이 자꾸만 초점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주님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장애는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은요 어떤 뜻일까요? 정말로 이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병원에 누가 가요? 아픈 사람이 가요. 내가 정말로 아프다고 인정한 사람들. 근데 남자들은 잘 안 가거든요. 아 이까짓 거 걷더니 이길 수 있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병만 키워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진짜 아프구나, 내가 진짜 환자구나,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병원 가까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비참한 인간입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무능합니다, 결국 나는 스스로의 한계에서 아무것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 힘이 되어주시고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이 상황으로부터 돌파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이 되어달라고. 그 마음을 가진 자만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죄악됨, 나의 비참함, 나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마음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하나의 마음으로 가십시다. 이 하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삶을 또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